참 감동적인 우리 연합찬양대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연말에도 정말 우리 찬양대원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또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장례 때도 연합찬양대가 섰고, 또 이렇게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올해의 마지막 시간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리고 찬양대도 감사의 박수를 한번 치시겠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몇 시간 후면 새해가 되죠. 사회적으로는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2023년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서로 대립해서 싸우고 억울한 일과 슬픈 일과 안타까운 일들로 많이 점철되었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교회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정말 마지막까지 이따가 좀 나눌 텐데, 마지막까지 기적과 치유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또한 한 해가 되어서 참 대조적인 한 해였습니다. 새해와 더불어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할 터인데요, 깨지고 녹슬고 보기 흉한 노쇠도 용광로에 들어가면은 불순물은 다 녹아버리고 정말 중요하고 순수한 성분만 남게 되고요. 여러분, 금은이 그냥 금은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 광석에 묻혀있는 성분을 빼내기 위해서 용광로에 풀무불로 재련할 때에 다른 모든 불순물은 다 없어지고 순금순음만 남게 되는 그러한 정결하고 은혜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에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정결케 되어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2024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기만 합니다. 뭔가 해보려고 해도 작심삼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어도 새로운 계획 세우기가 겁이 나요. 늘 작심삼일에 그치기 때문에 더 자책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창고에 가서 이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소쿠리를 하나 주면서, 자, 자매님, 이거를 가지고 가서 최대한 이 소쿠리에, 구멍이 숭숭 뚫린 소쿠리에 최대한 물을 많이 담아가지고 좀 오세요. 최대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자매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소쿠리에 물을 담아보려고 최대한 담아오려고 했지만 그게 잘 되나요? 계속 물이 새버리고 오는 도중에 너무 흘러서, 야, 이건 너무하다, 너무 조금이다, 다시 가서 물을 담아보려고 수도를 틀고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안 돼가지고 최대한 담는다고 담아가지고 같지만은 빈 소쿠리였죠. 목사님, 어떡하죠? 이거밖에 못 담았어요. 뭐 담았다고 할 수도 없죠. 하여튼 최대한 저는 노력했어요 라고 가져왔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비록 자매님이 소쿠리에 물을 많이 담을 수는 없었지만은 덕분에 이 먼지가 많던 소쿠리는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안 되어도 무언가 새롭게 노력하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이 소쿠리는 깨끗이 쓰실 만한 정결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새벽이나 수요일 날 가끔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나쁜 놈들 전성시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온 세계 독재자들과 악인들이 창궐하고 전쟁과 테러가 가득하고 서로 비난하고 대립하고 악마화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죠. 좋은 돈을 나쁜 화폐가 쫓아내는 일이 사실상 많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비록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나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보상을 받아야 할 의로운 사람들은 핍박받고 고난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대림절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을 잘 하늘로 천국 환송하고 또 이 송구영신 예배에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이게 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저 천국 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불쌍한 자가 아니고 가장 행복하고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성읍이 견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따스한 선물을 밝게 인사하면서 성도님들 한 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하고 인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흐뭇하고 고맙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참 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에게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예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취업 준비하고요, 진로를 준비하고요, 우리 청년들과 또 수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늘 받아서 열심히 교육자들 기도하고 있는데요. 참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고하지만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고요. 일단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기도하고 그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빛과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를 지켜줄 때, 내가 너희들의 외벽과 내벽이 되어줄 때에 너희들의 성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가 미사일 쏴가지고 엄청 타격받은 거 보세요. 여러분, 007이나 수많은 첩보의 영화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대단한 것 같았는데 이번에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저도 저 자신을 못 믿겠어요. 못 믿어요. 옛날엔 좀 자신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나는 못 믿을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여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성을 바벨탑처럼 너무 쌓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걸 지키려고 너무 고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여 잘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화의 불, 불행의 불씨가 아닌 성령님의 불, 축복의 불이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내년에 우리 가운데 불 붙어서 이 좋은 은혜의 불, 사랑의 불, 복음의 불씨를 불태워서 우리 주변에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는 올해 새해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변화시키고 좋은 의미로 변화시켜서 성장시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가스난로를 처음 켤 때 보면요, 이렇게 불이 파르르 이렇게 도는데요. 이제 뭐 산이나 어디 캠핑 가가지고 버너를 붙이면은 뭐 잘 안 붙기도 하고 참 처음엔 미약해요. 그런데 불이 이제 제대로 붙으면 확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모닥불 정말 처음에 불 붙이기가 쉽지 않지만은 겨우겨우 후후 불어가면서 불씨를 살려나가다 보면 그 불씨가 조금씩 번져나가면서 커지면은요, 우리가 모두 수십 명이 둘러앉아서 할 수 있는 캠프파이어도 할 수 있고 바베큐도 구울 수도 있고, 여러분 사실은 작은 불 하나, 담배꽁초 하나 실수로 이렇게 버려가지고 온 산을 태우는 일들이 가득하잖아요.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불씨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불씨를 잘 피우고 그것을 잘 불씨를 살려가지고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주변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희는 왜 귀신 못 쫓아내나요? 진짜 귀신 쫓아내고 싶어요. 정말 능력과 권세를 바라고 싶어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저희는 왜 못했을까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한 번 더 강조하셨어요. 그래, 너희들 믿지? 그러나 그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다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게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조금만,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 아주 조금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불씨로 태산도 태울 수 있다. 그러니까 불씨가 중요하다. 불씨를 지피고 잘 보존하고 그 불길을 키워나가서 전하자. 봉화처럼 또 성화처럼 올림픽에서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자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내년을 맞이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꾸 믿음 없다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나 별로 믿음이 없고 부족해, 이런 말 하지 말고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할 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좋게, 좋은 말로 합니다. 어떨 땐 인상도 쓰지만, 나 못 살아. 나 못 살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못 산다는 얘기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잘 산다고 하셔야죠. 왜 자꾸 못 살아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없어. 뭐 얼마 전에도 어떤 분, 믿는 분인데,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신앙이 아직 약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더 잘 믿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서로 도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격려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시편 46편 5절에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것은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밤이 깊을수록 동터오는 아침이 다가오듯이 어렵고 힘들고 공고하고 내가 지금 너무나도 괴로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으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친근하게 말씀을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라, 의로운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기도하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평강의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평안한 사람을 더욱더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을 구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고도 든든한 반석으로 자리매김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바르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우리 마음을 바로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새해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공정, 공의, 정의 이런 거를 이쪽에서도 말하고 저쪽에서도 말합니다. 좌측에서도 말하고 북쪽에서도 말합니다. 해외에서도 다 그렇게들 정치인들 다 말합니다. 그러나 다 내로남불이고 자기만 옳다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 옳지도 않아요. 공정하지도 않아요. 의롭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뭐가 의입니까? 뭐가 정이고 뭐가 공정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의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너 죄인이지만 내가 사해주마. 그리고 너는 이제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교리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 어둠에 비추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빛이 비춰져도 모르는 거예요. 느낄 수 없고 사실은 싫어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어디 가서 불 딱 켜면은요, 있으면 안 되지만 가끔 있을 경우도 있더라고요. 바퀴벌레가 바바박 하고 도망가잖아요. 도망 안 가면 제가 반드시 잡습니다. 반드시 잡아서 죽여버리는데 잘 잡습니다. 정말 잘 잡아요. 근데 도망가야 살아요. 근데 걔들은 빛을 싫어해요. 주암성이죠. 어둠을 향해 달려가요.
그러나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오죠. 빛은 우리를 치유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밝혀주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빛이 와도 싫은 거예요. 자꾸만 도망가고 자꾸만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되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로 나온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바르게 은혜롭게 복된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말씀하셨죠. 양은 멀리 못 보는 근실이에요. 바로 앞에밖에 안 보인대요. 그 다음에 양이 푸른 꼴을 먹고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자, 양은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목자가 가이드해 주지 않으면 한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은 매 그 앞에 꽁무니만 보고 졸졸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줄줄이 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곤 한대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그냥 양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목자를 따라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든지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내가 다 계획하고 요거 아니면은 안 돼. 이 계획 스케줄이 차질이 나면 안 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워요. 내가 요거만큼은 내가 책임을 다해야지. 좋은 자세입니다. 직장에서 좋아할 거예요. 사회에서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너무 자기가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집니까? 우리의 짐을,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또 앞으로의 계획과 나아가야 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대로 주님 말씀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의지하면은 그대로 복을 받는다. 정말 쉽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는데 오랜 수련과 고민과 훈련이 필요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걸 그냥 거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게 깨달은 거예요. 쉽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너무 고맙고 너무 예쁘고 듬직한데요. 최근 청년부에서 간증한 청년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제가 듣고 여러분과 좀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한 우리 교회 청년이 올 초에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어서 큰 병원 가보란 소견을 받았어요. 그러나 염증 등 모든 수치가 정상이어서 검사를 미루다가 올해 7월 초에 갑상선 암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답니다. 꿈에 그리던 결혼식 2주 전에 그런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신랑에게 예비 신부는 그래도 갑상선 암이라서 참 다행이야라고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진료를 하기로 했는데 돌아온 날 둘 다 코로나에 걸려 결국 8월 말에 진료를 보았어요. 저는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한번 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암만 기다려도 안 와서 왜 그러지 했더니 코로나 걸렸어요. 전화를 했더군요. 그래서 참 신혼여행 갔다 와서 코로나인가 참 딱하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암 크기가 2cm,
갑상선 전체 절반 크기로 상당히 큰 사이즈였고 주변 림프절의 전이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50일 뒤에 감사하게도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고 합니다. 수술 후 3주 뒤에 항암 치료 일정을 예약하는 날 아침에 부인의 임신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방사선 치료 예약 상담을 하면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최소 6개월 후에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이 청년은 적어도 2번은 치료받을 예정이어서 적어도 1년 후에 임신을 계획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임신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진료받는 것도 연기해 주시고 항암 치료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아기를 선물로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태명을 하나님의 타이밍해서 하밍이라고 태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사람이라는 게 늘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 감사기도 하고 기쁨의 눈물도 흘렸는데 또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드는 것을 자기 혼자서 생각이 드는 것을 느꼈대요. 아유, 감사하지만 모든 것이 잘 됐지만 아예 처음부터 갑상선암이 좀 나한테 안 생겼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늘 이런 생각 하죠.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하다가 갑자기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툭하면 잘못 생각하고 감사한다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더 좀 좋은 거 주시지 아쉽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신을 갑상선암을 도구로 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크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사를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신 간증도 하여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며 또 말씀드리기를 정말 내 안에 은혜의 불씨, 사랑의 불씨, 복음의 씨앗들을 우리 주변에도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옆에 플랜카드 한번 보시죠. 2024년도 내년도 표는 와서 보라 주님의 말씀이죠. 역시 주님의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으로는 전도하고 밖으로는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몇 명 전도했나 수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고 이것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므로 이 위기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안으로는 전도해서 모이는 교회를 지향하고 또 여기서 은혜 받고 제자화 되고 양육된 이들이 나아가서 세계 선교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본질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말씀대로 새해 복 많이 받는 영적인 복과 모든 사회적인 복과 개인적인 복, 우리 가정의 복을 가득 받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열망을 저희가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저희가 깨어서 생명의 빛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며 주님 주신 성령의 불씨를 크게
불태우게 하며 또한 그 불씨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그럴 때 저희 모두에게 대광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